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Always 입니다. 오늘의 성경절에서 우리는 특별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일지라도 평소 언제나 함께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당해 어려울 때만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안 나타나시다가 이삭이 흉년이 들어 어려워지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판단력이 흐려진 이삭에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확한 지시사항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always입니다. 뜻은 항상, 언제나, 늘, 언제까지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든 언제나 always 함께 해 주시는 분을 저는 바랍니다. 집사람과 결혼식을 할 때 주례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고난당할 때나 언제든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always 함께 하겠는가? 저는 그때 그 약속이 얼마나 불가능한 약속인 줄 모르고 그냥 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은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always를 물어보는 사람이나 그 물음에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불가능을 알면서도 희망사항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always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always를 그리워하여 변하지 않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내팽개칩니다. 내가 언제 그랬더냐 라고 하며 안면을 싹 바꿉니다. 이러한 표본에 완벽하게 적합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내 사전엔 always는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 수시로 적용하거나 내치거나 합니다. 이런 내 근성을 모르고 결혼한 누군가가 불쌍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내 아내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난 always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always를 헌 고무신짝처럼 수시로 내버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으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서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어느 하루만 동산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날이 서늘할 때 언제나 하시던 습관적 방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방문에 아담과 그의 아내도 동조하여 늘 저녁 무렵쯤이면 함께 거닐었던 것이 습관화된 행동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반복되는 습관이 깨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습관적으로 함께 서늘할 때 거닐던 것을 함께 하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일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alway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단절이란 속성은 없습니다. 끊어짐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런 속성이 없는 것을 에덴 동산에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들이 있는 에덴 동산 밖으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내쫓임을 당한 그곳에는 always가 없습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난무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언제나 푸르름으로 나무에 붙어 있었던 나뭇잎이 어느 날 끊어짐의 표시인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책을 보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눈물 지며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 세계에서는 영원한 always가 없어졌습니다. 늘 단절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땅에 영원한 always란 이름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경 저자가 이걸 번역하면서 always를 빼먹었습니다. 함께 계시긴 계시는데 늘 언제나 함께 계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always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절 창세기 26장 1절 2절에서 왜 하나님은
흉년 때만 나타나셨을까요? 왜 언제나 늘상인 always가 빠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없애버립니다. 그러다가 흉년처럼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제서야 목숨이 위태로워져 지는 단절히 생각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에 나를 부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환난이 없으면 절대 나를 찾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늘상인 always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있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무관심하여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곁에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건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 하늘에 계시므로 그분의 속성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없기에 그분이 인간의 탈을 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늘 함께 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주제 말씀 속에서 매우 명확히 발견되는 한 가지 속성은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물론이고 평화하고 안전할 때에도 늘상 always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럼 왜 성경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환난 날조차도 당신을 찾지 않으니 제발 좀 환난 날만이라도 날 찾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내 곁에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절에서 환난 날에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이 위태로워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계심은 물론이거니와 그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음으로 늘상 always 하나님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의 때만이라도 이삭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읽는 것조차 하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하지 아니하므로 늘 위험에 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린 환난 날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위기의 때, 슬픔의 때에 그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